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참여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온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하늘이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힘들고 아픈 마음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구원 후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봉사와 헌신과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용서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두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을 흡입하는 진정으로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들이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장마와 태풍과 폭염까지 겹쳐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께서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병상에서 오늘 또 주일을 보내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지금 성경 필사를 주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영원히 보관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남교회에서 학예 봉사의 아름다운 전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남순교회 학예 봉사 활동을 하나님의 은혜로 4개 교회를 사랑과 겸손으로 잘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봉사자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함교회가 말씀이 걷게 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겸손하게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으로 하나님 주일 예배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동원은 주보를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정오 기도회가 우리 나눠드린 휴대폰으로 나눠드린 그 메시지로 나눠드린 정오 기도회 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남성교회 학예 봉사활동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수고하신 남성교회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필사 다 쓰신 필사용지는 교회 사무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의 반주자 모집을 9월 6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국 SBC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 하에 영상들을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에서 조택현 목사 또는 나는 누구인가 광주 서남교회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과 상시 모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공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명 되시는 주님, 이 위급하고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어서 저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좇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주님께서 더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영역이 강건해지며 저들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갖다 주는 어려운 일들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이 어려움을 능히 극복토록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얻어서 어서 속히 일어서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들이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서 봉헌합니다. 봉헌한 선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너로 채워주시고 이 땅의 복으로도 채워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교우들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우들이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마음과 생각 같듯 저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다 주관해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4쪽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함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방송국에서 방송 상태가 양호하지 못할 때에 방송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던데 교회 여러분들께도 그런 멘트를 드립니다. 양호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가 중간에 배터리가 다 됐었는가 봐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비밀이 소중한 비밀이 있고요. 소중하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비밀은 아무리 감추어진 비밀이라 할지라도 알고 나면 신고해요. 근데 소중한 비밀은 알면 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아주 귀중한 것이죠. 그리고 비밀에 따라서는 이게 다 드러난 비밀이 있어요. 꽁꽁 숨겨진 비밀이 있는가 하면 다 드러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는 것, 이게 다 드러난 비밀이에요. 꽁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다 드러나 있는데 그 비밀이 여전히 비밀인 채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비밀을 밝히 알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죠? 오늘 말씀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먼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가졌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 믿음을 따라서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둔 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거기에 나오는 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출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출발점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말씀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비밀이다. 이걸 알 수 있고요. 앞에 드린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건대 이 비밀이 곧 복음이다. 복음이 곧 진리의 말씀이다. 다 같은 말씀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이 비밀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그리스도시예요.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복음이고 그것이 곧 진리의 말씀이고 하는 이 연관성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보았듯이 비밀을 알기는 아는데 이 비밀이 소중하지 않은 비밀이 있고 소중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비밀을 우리가 어떤 비밀은 알면 알려고 노력할수록 더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요. 어떤 비밀은 밝히 이미 드러나서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계시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계시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밀을 감추어 두시지 않고 꽁꽁 숨겨 두시지 않고 만천하에 다 드러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밀을 보아서 누구나가 그 비밀을 밝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시죠.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잘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사탄의 영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거기서부터 끌어내 주셨다는 것,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끌어내 주셨다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것도 참되게 믿을 때 이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커다란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겁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죠. 이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볼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데 불기둥을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다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불기둥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불기둥인지 아닌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겠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불기둥이 자연적인 현상일 거야. 저 불기둥이 아마도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신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비밀은 비밀로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비밀,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것을 잘 믿고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눈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가 다 귀를 갖고 있는데 이 눈을 닫아버리면, 귀를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비밀은 영원한 비밀로 남을 뿐입니다.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녀도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열어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여전히 비밀은 비밀로 남습니다. 복음이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다 알고 있죠. 머리로 아는 차원에서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 아는 차원이 마음으로, 즉 지혜로 내려오고 이 지혜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이 행동이 어떤 차원으로 또 이루어집니까? 머리로 아는 차원으로 또 이어져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분명히 알아요. 이론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행했을 때에 행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각인되는 게 있어요. 더 밝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다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바로 그 차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마음의 지혜로, 마음의 지혜가 행동으로, 그리고 이 행동을 통해서 더더욱 머릿속에 지식으로 쌓여지고 이게 계속 선순환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못 느끼고 이 은혜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비밀로 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비밀 안 두세요. 반드시 계시해 주세요. 이 계시로서 모든 것을 다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죠. 현재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듣습니다. 정광훈 씨 같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이야, 그 일당들이 일으키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교회들이 예배를 고집해요. 계속. 그로 인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봤는데 신천지 봐도 못한 집단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목숨을 걸고라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분들이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걸 전해 듣고요. 기독교 일부 사람들이 몰지각한 줄 알았는데 기독교 전체가 다 그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빌미를 주어버렸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어 가고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거요? 여러분, 그건 2차적인 게 될 수 있어요. 2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근데 적어도 이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진리거든요. 분명한 진리. 사람에 따라서 부화뇌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다워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닫아버리면 몰라요. 교회 다니도 몰라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빛으로요. 생명으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시작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세워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충만함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비밀, 하늘의 은혜, 하늘의 모든 은총을 이 땅에서 아낌없이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 총체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이끌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비밀이었어요. 근데 누구나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본론이 있는 자가 보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비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유치원생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비유가 우리에게 비밀로 고착이 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닫아버리면요. 내 영적인 눈 닫으면요. 내 영적인 귀 닫으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어디까지 알아요? 머리까지만.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이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아는 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비신앙적 구호를 유치고 하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만 뜨거워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지는 차원, 그리고 내 삶이 거룩해지는 차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추구하는 바예요. 철저하게 그걸 추구해 가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모든 삶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길 기뻐하세요. 종착역은 선이에요. 종착역은 구원이고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안다면,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은총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서 알고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풀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달라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요. 근데요, 이 비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신앙은 본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고 주님께서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신앙인데, 그 신앙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신앙으로 간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속에 웅크리 앉고 내 속에서 맴도는 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으로만 내 속에서 소유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이란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 괴물의 모습을 우리나라 속에서 우리가 다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어요. 그분을 근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특히 사람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그 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마음으로, 이 앞에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길래요? 죄요. 죄를 지어서 원수 되었거든요. 근데 이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육체로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 육신의 죽음을 다 덧입혀 주시고 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원수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가, 그것도 밝히 드러나 있는 비밀을 소중한 것으로, 더 확실한 것으로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는 사람답게,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답게. 예수님 죽여주셨잖아요. 그 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감정을 갖게 됩니까? 숙연해져요. 겸손해져요. 머리 못 들어요. 신앙인들이 왜 소리를 지를까요? 왜 광화문에서 소리를 지를까요? 왜 교회에서 큰 소리 지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비밀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이 있을까요? 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근데 바울의 표현이 참 멋지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혹 남겨놓으실지 모르는 그 고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고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추구하고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그 고난. 그것을 남은 고난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찾아 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열정으로요? 바라바라를 살려달라고 유치되는 유대인의 열정으로요? 아닙니다. 겸허하게요. 자기 자신 낮추면서요. 찬찬히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웃이 아파하고 고통받는 거예요. 이웃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 슬그머니 가서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 점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우리가 반드시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요.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써요. 그렇지만 어디서 들리거나 큰 소리 치거나 나 이런 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해요. 묵묵하게. 그렇게 일해 나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일 하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전달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로. 그 지혜 속에 뭐가 들어갑니까? 가장 결정적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모든 지혜로서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비밀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름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즉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이 말씀, 이 비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요? 모든 지혜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설 때에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실까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준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맞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완벽한 채 선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완벽하게 가지시고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여 할만하 지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대로, 부족한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 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일해 나가시길 기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조금씩이요, 조금씩.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한 무엇 어떤 것으로 이루어진 거요? 거의 없어요.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묵묵히 해나갈 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이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마음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도 불만인 사람, 교회를 하면서도 불만인 사람, 참 복스럽지 못해요. 우리가 복된 신앙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커다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요한 예술가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라고요. 신앙의 결정적인 비결이라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감사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비밀 주셨다는 것, 그리스도 주셨다는 것,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빛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래는 원수 관계였는데 그 원수 관계로부터 나를 끌어내 주셔서 나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아주 화목한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커다란 은혜가 어디 있고 감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답답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풀어내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하게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는 이미 다 생각했었어요. 주일날 예배를 어떤 개념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적어도 광주 선한교회 교우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 위하여 있는 것이다. 어떻게 누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감히 범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식일보다 더 중요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이웃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게 예배드리지 않는 겁니까? 온라인 예배는 허구입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우리예요. 비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행동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일부 생각 없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 양심적인 기독교인들, 남은 자로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까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 속에서 친절 베풀면서 사랑 베풀면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귀한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어서 모든 권세를 다 주셨지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온데, 그리스도시온데, 말씀이시온데, 이 비밀을 아는 저희들이 어찌 감히 이 세상 속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겸손하게 감사하며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였으니 이웃과 절대적으로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밝히신 작은 불빛이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네. 우리 항상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어주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이름으로 일어날 일기대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밀을 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즉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 속에 담겨진 엄청난 진정한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로 만들어주신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당연히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광주 산업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한 주 동안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